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인데 2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남쪽이 유다고 유대 지역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위쪽이 갈릴리고 이렇게 세 개의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 부근 살고 또 갈릴리에 살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에 외부인들과 이렇게 혼혈을 이룬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하필이 사마리아가 유대 지역과 갈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이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고, 반대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가 싫어서 일부러 삥 둘러서 갑니다. 사막을 통해서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우물 곁에서 이제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인이 있을 때에 물을 달라라고 해서 얘기를 꺼내고 여인과 대화를 이제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래 네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자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여인이 예수를 향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이 20절의 내용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 산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2, 23, 24절까지 4계절에 걸쳐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21절, 23절,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22절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22절이. 21절, 23절, 24절만 가지고 충분히 예배에 대한 교훈하실 수 있는데, 21절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인종차별, 민족차별 같은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처음부터 이곳에 가지 않으셨겠죠. 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을 겁내서 아예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찾아가셨다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인데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22절에 여기에 들어있을까? 빠지면 참 좋겠는데, 참 듣기 좋겠는데 왜 이렇게 들어있을까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도 아닙니다. 22절의 교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짧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알지 못하는 일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일을 예배한다.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왜 이곳에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 대신에 왜 물건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집어넣었을까? 예배의 대상이 물건이나 사물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될 수 없음에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곳에는 예배의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 말도 하지만 너희가 그냥 예배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관한 것들을 너희가 알지 못한 채로 너희가 예배를 하고 있다. 이들도 예배를 하고 이들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은 여기가 맞습니까? 거기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저기다 말씀 안 하시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예배 자체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뭘 알지 못하냐면 사실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고 이들도 율법이 있고 이들도 제사 규정이 있고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왜 22절에서 이런 아주 모호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 못하였을까를 본문보다도 배경에서 조금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들이 종교를 무엇이라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마리아 종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사마리아 종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종교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모세오경만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를 알고 있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 기다리고 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말해서 지금은 너무 답답한데 이곳이 예배가 많 저곳이 예배가 우리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이 맞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 맞다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겠죠 라고 말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은지를 판결해주는 메시아로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오셔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 혹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이 신명기 본문에서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모세오경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연들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서 같은 경우 그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속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모세오경만 딱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교훈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지죠, 무지.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럼 왜 이들이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좀 역사 얘기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쪽에 예루살렘과 유다만 남고 싹 다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그 비어있는 땅에 원래 가난한 남아있던 자들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타민족을 이주시켜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원래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어디 가더라도 다시 그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537년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이제 예전처럼 남북 갈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민족은 다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다 돌려보내거든요. 다 돌려보낼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돕겠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돼, 너희들은 혼혈이라서 너희들은 도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그럼 우린 독자적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400년경에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작은 성전 하나 지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분리가 되는데,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모든 구약 성경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왕들도 예루살렘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빼버리니까 일단 뭐 사무엘 상하부터 다 빠져야 되고, 다윗의 족보를 기록한 룻기 다 빠져야 되고, 사사기 빠져야 되고, 땅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유다를 강조하는 여호수아까지 다 빠지게 됩니다. 남는 게 이제 모세오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땅 이야기가 나오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뭔가 좀 자신의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성경 원래 없던 본문을 사마리아 오경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드리는가 보다는 누가 드리는가, 예배 행위자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우리가 불리한 것을 빼버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세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 발전하는 구원 계시들은 싹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아주 초보적인 성경의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은 자기들의 계산에 따라서 그 종교를, 성경을, 예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 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와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 절만 가지고 해서 원리만 좀 뽑으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들도 예배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도 모세오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다른 한편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때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은 다 타락했고 온전히 돈만 밝히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서부터 구원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그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의 문제고, 혹은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그나마 알고 있는 바조차도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지와 왜곡이라고 할까요? 무지와 왜곡.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음에 내 중심으로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수가성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혹은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접어버리고 내 기준, 내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일
3.1운동 이제 100주년이라고 올해는 교회에서도 이제 공동 설교문을 하라고 하는데 3.1운동 예, 사실은 이제 민족 운동이고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지만 당시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들이 이것을 주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3.1운동과 사실 교회는 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을 행한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3.1 운동을 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때로는 박해를 넣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죽였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큰 결심을 하고 인생 큰 결단을 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닐 정도로 뭔가 신앙의 색깔이 선명하고 확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막 힘들면 빠질 수도 있고 아주 그때에 비해서 너무 기준이 지금 낮아져 버리고 색깔이 묽어져 버렸잖아요. 이 시대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신앙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신앙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기 그렇지만 그 신앙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속으로 아이고 너희도 신앙인이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을 부인 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는 그것을 못해서 제합리 교회당 안에서 불에 타서 죽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앞 세대에 일어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 것을 접어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거 좀 마음에 걸리네 그럼 하나님 기준을 바꿔버리고 내게 맞춰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가 이제 알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오후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알지 못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하지 않냐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그 기준을 접어버리고 드리는 예배 확대해서 신앙 이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은 조금 더 말하면 그곳에서는 구원이 나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못 간다 이 말 그렇게 과격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예배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나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데 이 자체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말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치관처럼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저기서 예배하는 게 맞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했으니 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내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해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예배 자체를 알고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인지 너 중심 네가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좀 다른 말로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 자체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거린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는 유대인에게 속한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는 자 혹은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채워나가는 가운데 나의 평생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버려버리시는 가치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였다. 너는 평생 나를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의 내용의 한 부분을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조각신앙,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이, 혹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가치관에서 나온 예배와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쫓아 예배하며 신앙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가 예배의 시간마다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복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복의 기회로 만드는 예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